하나님의 영광과 한 5분 동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열이 나고 손에. 네. 아, 좋아요. 자, 우리 학생 찬양팀 한번 율동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지수 준비해온 거 한번 여기서 한번 하지. 가운데서. 그래요.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드리고 지난주일 동안 계속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좋은 날씨를 주세요. 일부 예배도 기도해 그랬는데 어제까지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면 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면 그때는 이제 비 오면 자유롭게 이제 하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굴 속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하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후 첫째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계신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모자들을 쓰셔가지고 잘 듣는 게 지금 많이 저기 하신데 하여튼 뭐 영으로 듣든지 육으로 듣든지 하여튼 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자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여성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여성에게. 예? 아, 여자에게. 아, 여기 저 맞추셨어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남자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아, 맞췄어요.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누구? 아, 이 말을 예를 이름을 정확하게 앞에 글자는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 이거 반만 대답하니까 50점뿐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달래는 사람, 잘 받아내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막달라는 안 줄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좋아. 그 다음에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자가 아니고 여성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자, 요거는 듣도 보도 못하던 질문이죠. 지휘자님은 좀 참어. 너무 백과사전이라. 발언권 없어요. 또 다른 분, 우리 학생들, 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좀 나이가 드신 아주머님들 결혼하시는데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이 이 답 모릅니까? 이 질문 몰라요? 손 들어봐요.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설명이 없는데 어느 얘기에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성들의 입이 어떻다고요? 아, 이제 권사님 맞습니까? 이제 그 남자들이 우리 로마 한인께는 안 그런데 여성들의 입이 상당히 빠르답니다. 소문 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문을 빨리 내라고 여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좋아.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아, 서길이 조금만 참아요.
오늘은 설교를 좀 특별히 야외니까 길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좋아. 얘네 마치 서길이 떨듯이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방 안에 문도 안 열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세 마디 말씀.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오늘이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니까 마치 우리가 이 동산에 와서 추워서 떨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무서워서 떨지는 않지만, 추워서 떨지만,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떨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주의로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평강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샬롬. 이스라엘 나라는 1942년에 이제 나라가 개국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 거의 70여 년 동안 남녀가 다 뭡니까? 군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한국에 태어나신 거 참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여성은 18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하고 똑같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3년 공부를 하고 여성은 21개월, 1년 9개월 동안을 군복무를 합니다. 훈련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에 여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여자들은 군대를 지원제로 하십시다, 그런 데모도 한 번도 없었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러냐면 늘 이스라엘은 불안했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그 성지순례를 할 때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벤구리온이라고는 공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유사시가 지금 벌어지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도 전폭기가 샥 하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주변 나라에서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평안하냐, 그거를 묻는 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는 뭐였죠? 옛날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옛날에 너무 못 먹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화를 인사하는 거예요. 간밤에 폭격기에 안녕하냐, 주변에 무슨 테러가 없느냐, 주변 나라에 샬롬. 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근데 이 평화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었을 때에 진정한 평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재물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가지고 온통 뭐 CCTV니 카메라니 온통 뭐 방법, 왜? 자기 재산 그거 지키냐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갖춰졌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그 서신 가운데 1절부터 5절 안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가 나오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카리스, 에이레네.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로 헬라어는 샬롬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그 두 단어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에 평화가 있다. 먼저 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삶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로 첫 번째 주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그 부활신앙과 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으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힘. 첫 번째는 콜링, 부르심. 두 번째는 기빙, 주심. 세 번째는 샌딩, 보내심.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힘? 세 가지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물질이 많고 유명해지고 이름이 명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 훤한 사람이 오시네. 훤한 사람이 오시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21절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이어서 바톤을 넘겨주는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도 무슨 사명이 있는 거 아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 나가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캠퍼스 그런 데 가서 선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방 안에 들어앉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방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심차게 능력있건 만나는 사람마다 동리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도 성령은 이미 벌써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 다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은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주보도 나가서 로마 한인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십시다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나무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 나무의 소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올리브나무, 두 번째는 떡갈나무, 세 번째는 소나무. 이 세 나무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나무? 두 번째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건 쉽죠. 이 소나무가 아주 그 멋있는 이 소나무들이 참 많은데 이 세 나무들이 소원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는 소원이 뭐냐면 나중에 커서 보석 상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보석 상자. 그래서 나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돼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보석을 담는 그런 보석 상자가 되기를 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는 커다란 범선이 돼서 유명한 왕들을, VIP들을 태우고 여행하는 것이 이 떡갈나무의 비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나무는 높은 곳에 서서 산을 지키는 것이 소나무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이 소나무들처럼 이 라고의 그 높은 정상에서 이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야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게 하는 아마 그와 같은 높은 곳에 서서 산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우리 학생들 이해해요? 못생긴 나무가 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잘생긴 나무, 이런 거, 꼿꼿한 나무는 그 사람들이 베어다가 집도 짓습니다. 식당도 짓고 건물을 져요. 빨리빨리 팔려나가고 잘려나가요. 근데 좀 구부러지고 못생긴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오래도록 놔둬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원은 보석 상자였는데 나중에 잘려서 자기의 비전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구유가 되고 말았어요. 말구유.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소원은 자기가 커서 거대한 아름다운 유명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비전이었고 소망이었고 꿈이었는데 잘려서 구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떡갈나무는 범선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조그마한 낚싯배, 어부가 사용하는 낚싯배가 됐습니다. 소나무는 높은 곳에서 산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그 불의 장작 더미에다 사용하려고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구유가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석 상자가 소원이었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올리브 나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는 그의 소망의 커다란 범산이었는데 무엇이 됐다고요? 조그만 그 낚시꾼이 타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배가, 낚시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낚싯배를 타셨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땠다고요? 번개를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 장작더미에서 그 불에 태우려고 그 쌓아놓았던 그 소나무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나무를 찾아보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 소나무가 있어. 그 소나무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님을 그 소나무에다가 매다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소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 나무는 자기의 가치와 꿈을 상실해서 실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처럼 놀랍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동산에서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로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또한 성악을 통해서, 또한 사업을 통해서 다 꿈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들로 삼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계속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동산에서 주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이 동산에서 야외 예배로 모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마디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나무의 소원처럼 자기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미 벌써 모든 성도들의 한 영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좋은 코이노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